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쭉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과 기쁨 중에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단장하고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전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조간신문을 들고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 라는 말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죠.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경에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아니죠.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서 또 보도됐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6월이죠. 6월에 그 네덜란드 그 헤이그 평화공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카네기 재단
주관으로 해서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성공회, 그리스 종교, 이슬람교, 불교의 그 유명한 달라이 라마 있죠? 예, 그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예, 그때 종교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모든 그 조율이 끝났고요. 이제 그때 모여서 이제 발표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거기에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의 대형 교회의 대부분이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거든요.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끼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그죠? 얼마든지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죠?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00년 전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편 기자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하는 가운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것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루노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9절인가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름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께서 이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각한 대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들림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죄 짓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항상 어떤 책, 어떤 부분을 배우든 간에 전체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66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10편, 15편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배우잖아요. 그죠? 자, 10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이 하나님께 던지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그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0편을 배우고 15편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15편 안에 또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요. 이 10편, 15편은 성경 전체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편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몇 말씀을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여기서 영원, 처음에 영원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잠깐 후면 다 지나가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자, 다윗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그랬죠? 여기서 주의 성산은 결국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영원. 그죠? 이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시간이 멈춰버린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화롭게 된 우주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6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리고 성경의 첫 5권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과 세계도,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랬죠.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이 있었죠. 그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이
근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성민. 그렇죠?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우두머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돈과 재물과 권력과 그렇죠?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지금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막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진정한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여러 종교에서 섬기는 그런 헛된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타락한 배도한 기독교에서 섬기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죠. 여기도 송축할지로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두 번째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진정한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누릴 영원히 복된 삶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은 정말 허무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근시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시안. 그냥 눈앞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그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책망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원시치 못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것은 많이 쥐고 있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죠? 정말 가련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관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2019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예. 자, 그리고 내년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제 묵상 노트에 제일 앞에 제가 그런 글귀를 기록해 놨어요.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기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기에. 그날이 어떤 날인데? 제가 죽음을 건너가는 날이든지, 그래서 주님을 보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는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날이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기에 오늘을 그날로 여기며. 그죠? 그래서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라는 그 심정으로 제가 살기 위해서 그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편 15편을 배웁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 15편을 배우는데 시편 강의 지금 41번째예요. 그죠? 근데 이 시편 15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배우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그 성산은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그 영원한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의 성산에 누가 영원토록 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신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던진 질문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우주도 감당치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짓는 집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는, 또 성경 곳곳에 이 답을 기록한 믿음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인지 대답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굴까요? 자, 오늘 15편에 11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11가지. 자,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거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세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또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서, 누구누구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그죠? 이 세상법을 어기지 않는 성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원어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가 완전한, 그리고 뭐라고요? 흠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좀 정직하고 성실하면 여호와의 영원한 성산에서 영원히 거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성산에 거할 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흠없고 완전한 자가 거하는 거예요. 누가 거한다고요? 흠없고 완전. 누구 눈앞에요? 하나님 눈앞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예요?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완전하게 되나요? 그 레위기서에 그 문둥병 걸린 환자가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이요, 몸에 시작되고 이제 번지는 과정에 있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완전히 문둥병에 온몸이 덮어버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해보시죠. 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직해요, 안 정직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말대로 지극히 높은 자도 뭐예요? 거짓돼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군데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 시대에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군사가 일어나고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떠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정말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둥병으로 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이런 자신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소부터 멀어졌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여기서 정직하다는 의미는 좀 성실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그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흠없는 의로 덧입혀 주시죠. 다윗은 그 의를 덧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숨은 허물에서조차 벗어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정결한 삶을 추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를 포함하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거예요. 이 요한 1서 기록할 때 사도 요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예수님의 의로 덧입었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라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 가운데. 자, 예수님의 사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흠없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 죽음 직전에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완전한 빛 앞에서 자기 깊은 속에 숨은 허물의 어두움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도 서 있다고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내가 아는 차원에서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나 정직한 사람이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루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명령이에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아요. 내 모든 죄 가져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내 생각, 행실, 삶의 모습 속에는 허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부사 우리가 우리 죄를 같이 해보시죠. 자백하면 날마다 매 순간, 그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생활 가운데 그 죄를 또 씻음 받는 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같이 해보시죠. 정직한 자,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해요? 주의 성산에 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의를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요? 공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공의는 누구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맞죠? 다윗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냥 둔 적 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하나님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죄 싹이 아니에요. 죄 싹은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인해서, 훈육으로 인해서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의적인 어떤 타협, 고범죄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계속돼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당장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계속 죄와 싸우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자비를 베풀으시고 징계의 채찍도 거두시기도 해요. 그냥 기다리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때리시는데 때리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징계의 채찍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가장 큰 징계는, 가장 먼저 오는 징계는 뭐냐면 평강을 앗아가 버리고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축복이 먼저 차단이 돼요. 뭐가 차단이 돼요? 축복이. 물론 그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가장 먼저, 이 공의의 칼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항상 그 사랑이 기초가 되고 있어요. 뭐가 기초예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는 항상 또 뭐가 기초가 돼요? 공의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인자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많은 고통을 주셨죠. 근데 야고보서는 증거합니다. 야곱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극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하심이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정금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뭘 말하는 자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신실, 성실, 확실함,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 진실 얘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솔직한 것.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것, 확실한 것은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죠?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혀로 뭐하지 않은 자요? 참소치 않은 자. 자, 이렇게 읽고 의미가 염탐하다, 중상하다, 탐지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염탐하다, 중상하다 여기는 간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로 시작이 돼요? 간섭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요. 불필요한 사랑의 어떤 기도, 사랑의 관심이 자칫하면 잘못된 간섭으로 미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6장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뭐예요?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무슨 다툼이요? 상관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좀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네? 네. 자기 자신의 죄만 돌아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뭐는 봐요? 네, 티는 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저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이 말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고 염탐하고 탐지하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중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혀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참소.
이거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도 만약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참소하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말씀의 칼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같이 볼까요? 온유함.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밝혀 자기를 살핍니다. 그럼 보이는 게 자기 허물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형제 앞에 자기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같이 있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까 전에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요 허탄한 일에 이 시간과 정력과 힘을 낭비해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 아무 관계없는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는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죠?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이 내게 무슨 말 하나, 성경에 듣지 마라 그랬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무슨 말 하는지 관심 두지 마라. 반드시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너도 남을 저주한 것을 네가 아느니라. 인간은 허탄한 존재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숨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우리를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라고요? 그 혀로 뭐하지 않는 자요? 참소치 아니하는 자. 남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정결케 하지 못하고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겁니다. 결국 받는 것은 불필요한 고난이에요. 무슨 고난이요? 불필요한 고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그 판단을 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그 말씀을 나는 온전히 지키냐고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오르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님의 그 온전한 심판 앞에 모두가 드러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맞죠? 그리고 그 허물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족한 일이 있고 그러면 정말 지체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함께 채워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얘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벗에게 뭐하지 않는 자요? 행악
믿지 아니하는 자. 진정한 벗이라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친한 벗들도 이용하고 달면 삼키고 어때요? 쓰면 뱉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 그랬는데 이 회방한다는 것도요. 이게 비난, 치욕, 조롱, 조소하는 겁니다. 회방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의미죠. 형제 자매나 뭐 이웃의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허물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치욕을 주는. 근데 다윗이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이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요 거절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행한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멸시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맞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염려가 일어나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실제로 바꾸셔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보죠. 사탄이 염려의 마음을 주는 족족 그 염려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요. 어느 날 그 염려는 힘을 잃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염려 한번 근심도 한번 딱 줘봤더니요 근심에 파묻혀 버립니다. 침륜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하는 자요? 존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대해 줘야 돼요. 그죠?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그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변치 아니야. 소원하고 약속하는 거죠. 자,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소원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형제자매들과 약속을 했고요.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작은 일에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셔요. 말은 그 사람의 뭐죠?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10번째로 별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형제 자매나 가난한 뭐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 돕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자, 근데 11가지 15편에 보면 11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르겠어요. 다윗이 뇌물을 받은 적은 성경에 안 나오죠. 제 기억으로는 다윗이 뇌물을 받고 그러나 무지한 자를 다윗은 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보면 그 다윗이 뭐 고리대금업을 한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빼고 육신적인 어떤 행위로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여기에 다 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첫 번째 누구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죄는 다시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15편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자,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은 금언시라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시편 16편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눈에는 천년도 밤의 한 경점 같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편안한 잠자리 또 내일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